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로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1절부터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뭘로 임한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또 그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고 그 모든 것이 셋은 다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임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어디에 그럼 임하시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사람한테 임하느냐? 성전된 사람한테 임한다. 성전이라는 것이 깨끗해야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다시 할 건데요. 이제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사자를 보냈는데 다 아시죠?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실제 그렇게 됐고요. 누가복음 1장 76에서 79절은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가졌을 때 받은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그 아이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알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냥 구원 이렇게 안 하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래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푼 것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또 설명했을 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죄사함을 받고 끝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 돋는 해, 우리가 말라기나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사를 베푼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돋는 해, 의로운 해, 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해를 비쳤다. 해가 비쳤다. 해가 비쳐서 해가 있을 때는 낮이지만 해가 없을 때는 밤이죠. 그래서 해가 비쳤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비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지만 그분은 사실은 말씀이고 그분은 바로 빛이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의 결론은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그 마지막은 평강이다.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평강이에요. 얼마나 평강하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얼마나 평강하냐.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기근에 처했는데 나만 안 처한다든가 온 세상이 장마비를 맞는데 나만 안 맞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온 세상이 기근에 처하면 나도 처하고 온 세상이 장마비를 맞으면 나도 맞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평강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두려움이라는 숙제를 지난번에 내드렸는데요. 왜 두렵냐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사람 사이의 관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중보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갈등,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중보자인 예수님께 나가야죠. 사람과의 중보자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도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무슨 갈등이 있으면 누구께 나가야 되면 주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막 해결하려고 배수진을 치고 거리감을 두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을 의로운 해라고 돕는 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처하든지 기근에 처하든지 공고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평강하게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슨 금방망이 뚝딱 해가지고 안 될 게 되고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뭐 그게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어떤 믿음의 역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믿음의 역사는 평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8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보면 우리 아까 1절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내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데 그분은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언약의 사자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만 맺어가지고 그건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게 언약이거든요. 쌍방간의 언약. 그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다. 말씀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셔서 친백성 삼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널 낳았다 한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우리는 말씀이 임한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말씀이 내게 임해. 그쵸? 말씀이 임해죠.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임한 거예요. 언약의 사자로 임한다 했으니까. 그런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는 내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건 그 말씀이 언약하기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임했다는 거는. 근데 말씀을 그냥 받는데 한두 번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잊어버려. 쳐버리고 또 막 기도하면서 딴 말씀 또 주세요. 딴 말씀 줘요. 줘가지고 또 잠시 또 위로는 받아. 다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부유에서 이 비유를 네가 알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거예요. 말씀을 줘도 갖다 버려요. 또 싹이 좀 나다 보면 가시 때문에 또 이게 될까봐 또 걱정해. 그래갖고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하거든요. 사실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왜 임했냐? 그 말씀 가운데 너랑 나랑 언약 맺자라고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지 돼요. 그 말씀을 새기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과 예수님과 나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내가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약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한테 하라는 거구나.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아주 좀 몇 년 전에 저한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얘기해가지고 나 이제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프고
그 다음에도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냐고 말씀 줬는데 왜 그러냐고.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슬픔도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슬픔에 대한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고, 모든 뭐 아픈 것도 예수님이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처리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은 거예요. 아 이건 언약으로 나한테 임으셨는데 나는 이미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참 난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육체가 어디가 아프면 난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이 되었어, 난 새 것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선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아직도 온전히 새 것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선포를 하고 선포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몸도 또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였는데 언약으로 나에게 임으셨는데 내가 그거를 같이 약속 안에 들어가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응답이다. 우리는 항상 뭐 응답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응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이젠 나머지는 다 땡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환경도 그렇게 여실 거고 모두 다 이렇게 여실 것이다. 이런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응답했다는 것은 네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 안에 살아라. 그 살았을 때 그 응답이 완료되는 거예요. 줬을 때 완료가 아니라. 근데 우린 줬을 때 완료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말라기 2장 17절은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저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잘 몰라서 이렇게 말라기 2장 17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인데 말씀도 모르고 뭣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기엔 저 사람 좋게 보인다고 지가 좋게 보인 거지 하나님이 좋게 보는 게 아닌데 지가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행동을 해도 내가 좋으면 저 사람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측량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록에서도 말씀의 줄자를 딱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행실을 다 측량하거든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저주 아래 놔두는 거거든요. 그 기준점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기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기준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법에 따라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그 말이에요. 자기 길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 하나님도 막 이렇다 저렇다 막 판단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정의 하나님 어디 있냐면서 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게 놔뒀냐면서 막 완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막 그런 이상한 말들도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서 한 그 많은 말들이 야 이게 내 속의 악이구나. 이게 엄청난 교만이구나 그러고 알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을 말로 괴롭혀 드리는 건데 나는 하나님 괴롭게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막 미리 생각해서 저 나쁜 악한 계계가 있어. 저 나쁜 놈이야. 막 이러고 미리 생각해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선한 걸로 뭐든지 봐주는 거예요. 선한 걸로. 저 사람이 바뀐 다음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이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당장 저거 태평양에 갖다 빠뜨려가지고 그냥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맞아요. 그렇죠? 요새 이상한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형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하고 지켜봐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지켜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가 바뀌고 누구가 변화되기까지 지켜본다는 거 어려워요. 지켜만 볼 수 없어요. 과연 그쵸? 막 가가지고 판단해야지, 심판해야지, 정죄해야지,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 막 이거 막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속 이 지켜보려면 정말 큰 사랑이 있어야 되고 큰 인내가 있어야 돼요. 바른 길을 이건지 알면서도 삐딱하게 갈 때도 지켜봐줘야 되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피밖에 없다고 피다 피 이거는 정말 내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방탕한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 쟤네들이 왜 저걸 못 깨닫고 저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원망불평을 하고 괴롭혀 드려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죠. 말씀 안에서 사귀자. 지식이 넘치는 사랑 안에서 사귀자. 니네 생각으로 니 멋대로 니 방법으로 막 하나님을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사귀지 말고 어떤 기준점을 두고 사귀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사귀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셨거든요. 말라기야서 4장 5절 6절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죠. 요한을 먼저 둬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근데 그냥 아버지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길과 자기 방법으로 아버지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야. 임의로 막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과 정죄 하나님이야. 조금만 잘못해 이리 와 막 때려 병을 집어넣어갖고 막 안 걸리게 해.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자식 막 겁없이 죽여 하나님께서. 나 못 깨달으라고. 이런 간증들 우리 너무 많이 듣고 있잖아요. 나 못 깨달으라고 우리 애가 죽었어. 걔는 그럼 뭐냐고 걔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비의 죄를 물어서 자식한테 묻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내가 생각해가지고 막 말하는 건 사람들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셨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한 아버지, 한 분이에요. 성령도 하나고 아버지도 한 분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를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니까 뭐 한 분 뭐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했더니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차가 전복됐더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공포에 하나님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응? 근데 그거는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화를 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긍휼로 돌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셨다고 1절에 나왔는데 요한복음 2장 14, 19절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했다.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이 돼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거기 임하실 분더러 눈에 보이는 성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성전, 이 성전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다. 나는 겸손하다. 누가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겸손하신 분이 화를 내는 대목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대목이에요. 성전에 왔더니 사람들이 막 장사하는 거예요. 응?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화를 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에 종국에는 그건데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뭐 믿음은 뭐 된다 뭐 되는 거 맞긴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쩌면 부수적인 효과라면 더한 것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 이거거든요. 신앙생활 마지막은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알기도 원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어떤 다른 우상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뭐 뚝딱뚝딱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장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가 얼마나 나든지 막 상을 엎으시고 막 짐승 파는 거 막 다 갖다 막 둘러 엎으시고 막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네가 표적을 보여라. 너가 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 난리를 치냐 그랬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임하여지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전 될까? 여러분, 내가는 성경 될 수 없어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성전 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러 오라 그런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잘못된 게 내가 무슨 정결케 하고 내가 무슨 건강,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성전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이다.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되신 그분이 성전 안에 가니까 등은 없고 어린 양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빛이 나왔다. 뭐 해와 등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이 달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참성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글로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성전의 와라디가.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자꾸 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 받게 하셔서 아, 내가 사는 게 죄구나. 나한테는 아무 의의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구원의 이제 시작점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할 것이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나타나고 누가 지금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한다 그랬냐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 자, 왜 금을 연단할 때 불순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계속 또 금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계속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단을 한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에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연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무 연단이 없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사생하다.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자꾸 말씀이 와서 나를 치고 내가 내 생각을 하려도 말씀에서 막 자꾸 그렇게 하면 연단 받고 있는 중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잠자는 자 내지는 죽은 자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고. 고난. 그래서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 잿물이 양잿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독이잖아요. 옛날에 양잿물 먹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잘 쓰면 표백을 되잖아요. 옷도 하얗게 되잖아요. 그 독. 예. 그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독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시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해를 받진 않는 거예요. 그 독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독을 누가 다 제거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제거했으니까. 요엘 2장 11, 14절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설까 했더니 여기 지금 보니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자. 내게로 돌아올 때 돌아오라고. 저도 옛날에 탕자가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집 나간 탕자가 나였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우린 탕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천국이거든요. 아버지 집에 이르는 그때까지 뭐를 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된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날 그 땅의 소상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게 계시록하고 연결되는 말인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또 시온에 남아 있는 자, 또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됐느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열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씻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다. 씻임. 그래서 또 성경에 뭐 했어요? 지도서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니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있다. 거기 보면 씻임이 나오죠. 씻임. 뭐냐면요. 내 생명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두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더럽게 되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뭐가 나오냐면 씻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씻어달라. 내 죄를 씻어달라.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는 해요. 씻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씻어져야 아무 자국도 안 남고 그 어떤 도말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성도 다 덮여지는 거거든요. 씻어달라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씻어달라는 기도할 때까지 안 하죠. 그냥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다음에 인간이니까 할 수 없죠. 또 그랬어요. 또 용서해주세요. 뭐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엔 그것도 안 해. 그건 그 다음엔 더 이상은 회개도 안 해. 뭐 나만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도 이상하게 그렇게 변질이 됐는데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씻임을 받으셔야지 돼요. 씻은 사람이 거룩함을 얻어요. 마태복음 3장 11, 12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설명한 건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한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알곡과 쭉쟁이를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태우는 일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알곡인가? 내가 과연 쭉쟁인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알곡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곡이란 정의는 뭐가 알곡일까요?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열매 맺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이게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면 그거는 가라지예요. 가라지. 말씀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나한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났다. 그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와서 마지막에는 태우실 거라고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일을 한다고. 시편 73편 1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죄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죽을 때에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제한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문이 더 불어나도다. 일단 12절까지 이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다 보니까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지금. 왜 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 저 사람은 왜 예수 남한테 저렇게 평안한 거야? 잘 죽는 것도 건강하게 죽네? 막 이러면서 그들의 소득이 막 많고 막 나는 힘든데 막 그런 일을 지금 여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뭘 알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막 더 불어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막 예수 믿는데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그 다음에 14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다고까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질병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난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막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헛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한다고. 이런 생각하는데 언제 그걸 깨달았냐 하면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취도 다 없어지는 거죠. 흔적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종말은 바로 끝나요. 그들의 영원한 불목에 갈 거예요. 근데 영원한 불무사 가니까 이 땅에서 사탄하고 짝짝꿍해서 조금 잘 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 안에서 하지만 신앙에 많은 연단과 불시험, 뭐 물을 통과해야지, 불을 통과해야지, 어떤 독도 마셔야지, 막 여러 가지 우위를 우리가 자꾸 겪는 거예요. 겪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힘든가? 우리 왜 이런가?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데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나가서 이거 믿는 거 이거 다 이거 너 쓰고 온 거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 죽고 지옥에 갈 거 하는 사람이라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 준비할 게 누가 더 많겠어요. 우리가 더 많은 거거든요. 더 많은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지모매하냐. 우리는 주 앞에 짐승이었다. 뭣도 모르고 그냥 한치 눈앞에만 보고 강건하면 뭐 옛날에 80에 요새는 뭐 100세가 넘는다는 100세 시대인데 그 100년을 바라보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봐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를 민족의 조상으로 보고 있다고. 아브라함처럼. 나로 인해서 내 가게에 믿음의 유전들이 계속 흘러내려 민족의 지도자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린 열국의 막 아비다. 아브람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백성이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시조가 돼서 나의 후손들이 계속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막 그 일어날 그것들을 지금 다 보고 영원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성령이 와서 막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여기 보니까 우매무지함으로 짐승과 갖다 줄게.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 고침 받았어. 근데 또 아파. 뭔가 하나님의 큰 나를 경영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 안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행할까요? 무엇을 배울까요? 제가 뭐가 부족합니다.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기껏 살아났더니 나를 또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따지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말에나 막 뭐에 다 섭섭함이 막 넘쳐가지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 못 받아요. 사탄의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테스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테스트 꼭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막 해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매무지해서 주 앞에 짐승이지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짐승같이 헤매고 신음소리를 내고 세상에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괴롭지만 내가 보는 거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 세상의 영광은 영광도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영광 안에 산다. 그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으로 온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먼저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레이자손. 그쵸? 근데 아까는 금을 연단하는 불이고 표백하는 재물 같은데 여기는 지금 은을 연단하는 자 같이 깨끗하게 한다. 또 은은요. 변색이 되면 금방 알잖아요. 은은요. 공기 중에 독이 있거나 그럼 제일 먼저 아는 게 은이잖아요. 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레이자손은 또 은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실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25, 27절은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오는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서 너의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라. 지금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해 하나님이 다 청결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한 후에 너희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잘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걸 계속 하셔야지 이 일이 가능해지는데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 다음에 될 줄 믿고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누가 나의 구원의 보증을 해주냐, 누가 나를 확증시켜주냐,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해주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때 성령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인 거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증거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확장시키는 일을 하셔야죠.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그릇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연단받아야 된다. 3분의 2는 다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만 거기 남을 것이다.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그 택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택함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서는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순종,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았어요. 그것이 연단이에요. 연단.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연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감정 버려야 돼요. 내 뜻 다 버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뭐 말씀에 내 감정 버리니 뭐 믿음이 온전히 됐다. 뭐 이런 찬송가도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는 건 내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내 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니까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그 말씀을 안 받고 사랑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뭐 아픈 것도 병을 쫓아내는 것도 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자꾸 마음 뺏기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 그러면 그만 좀 선포하게 하려고. 근데 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 의심이 들 때 뭐 하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죠. 아니야, 나 죽었어. 난 시침 받았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러면서 피를 자꾸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이 택함이라는 것은 순종함과 핏부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연단이다. 연단. 더 강하게 해주시려고. 자,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이 은같이 깨끗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야훼에게 바칠 것이다.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 이 공의로운 재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료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속건제물, 번제, 속죄제물, 모든 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죠. 또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뭘로요?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3, 26절은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구약은 하늘에 있는 모형,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단 한 번의 제물을 드려서 모든 죄를 없애셨다. 그래서 이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한 그 레위 자손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뀐데 이 공의로운 제물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바치죠. 그래서 좀 그 전에 우리 월요일에 어떤 분들이 좀 한 무리가 왔다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은 더 다른 제물을 원치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가 뭘 저기 하면 화목제물 바쳐라. 뭘 하면 번제제물 바쳐라. 얼마 이렇게 한다고 그런 분이 한 분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맞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담당했다. 이 영원한 한 제물,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하지 않는다. 이 제물이 끝이다. 차라리 예수님께 감사헌금을 드린다면 내가 말이 되지만 그 아들의 죄를 위해서 뭔가의 또 제물을 드린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분 교회 목사님이 그거를 말하니까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몇 명이 왔다가 안 왔어요. 참 슬픈 일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신약과 구약을 오락가락 하면서 필요하면 구약으로 돌아가고 필요하면 신약은 인용만 하고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전되어간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임하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나는 지금 지음받는 중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집. 그분의 집이 되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게 신앙생활의 결국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거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막 상을 다 휘둘르고 엎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곳에 임하신다. 나도 성경에서는 합법적으로 갑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미 합법적으로 법문화돼 있어요. 그 집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지하고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성전됐다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받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